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 전 7시경에 참새 한 마리가 본당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제 눈에는 저 중층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래 문을 열어 놓으니까 이제 나갔는지 이제는 안 보이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또 개 한 마리한테 물릴 뻔했는데 이번 주는 참새 한 마리가 또 저를 괴롭히네요.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죠. 다른 교단이나 총회와는 달리요, 우리 개혁총회에서는 렘넌트, 그리고 지역 살릴 제자, 그리고 또 시대 살릴 전도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요, 한 지역과 또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되고요, 또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렘넌트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제자고 전도자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즉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창세 전에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바로 렘넌트이고요, 그리고 제자이고 그리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속으로 참 답답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기사였냐면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류광수 탈퇴, 한기총 한교연 통합 건물살, 류광수 목사가 한기총에서 탈퇴함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이 이제는 통합의 건물살을 탈 수가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마치요, 한국교회가 갈라진 게 개혁총회, 우리 다락방 때문에 한국교회가 통합하지 못하고 또 분열된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참 진짜 답답스럽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로 있으면서요, 나름 살아보려고요, 현장에서 호적거리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복음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요,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계에 대해서도 또 정치에 대해서도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요, 또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양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양들의 눈을 가리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초대교회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중세교회 시대 그때나 또 지금이나 시간과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 뭐가 다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시대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분열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요, 시대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 가운데서요, 16절에 보면요, 병든 사람과 또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바리새파들과요, 사두개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라는 말은요, 단순히 질투라는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뜻은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보수와 진보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당파들입니다. 한쪽은 부활과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는 보수고요. 또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의 존재도 아예 거부해버리는 진보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놓고는요, 이 두 파가요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는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 분노의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3절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학문이 없다는 말은 배우지 못한 자들로 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으로는요, 본래 신학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의미입니다. 신학도 없는 자들이요, 현장에서 막 3,000명씩 또 5,000명씩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좀 고상하게 말하면요 기득권에 대한 견제고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밥그릇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히브리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질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완전 열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층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는요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젤로스, 분노죠, 분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가 다르고요, 또 사람들이 변했는데도 왜 과거나 현재나 다른 것을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는데 왜 시기를 넘어가지고 질투를 넘어가지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가말리엘처럼 좀 수준 있게 그리고요 좀 점잖게 말하면 되지 왜 분노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견제, 그 내면에는요 바리새파 지도자와 사두개파 지도자들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치더라도요, 그래도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바리새파는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데 왜 사두개파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였겠습니까? 바리새파 지도자들은요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 말은 하기는 하지만요 영적 사실을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처음부터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넘어가지고요 분노를 하면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요 이런 목사님들, 이런 신학 교수님들 많거든요. 말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 올해 초에 완전 우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호텔 사장 부인이 한강에 투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사실 뭐 그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그 집 지하실에는요 창살로 만든 작은 감옥 같은 곳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지하실에서 호텔 사장의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요 문을 잠그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아들도요 아버지와 함께 자기를 길러준 그 어머니를요
몽둥이로 구타하고요. 이 어머니는 생전에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 몰래 금전적인 사고를 치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남편 몰래 이 어머니는요, 그 돈을 메워주는 등 자식에 대해서는요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요 몽둥이로 자기의 친어머니를 때리고요. 완전 막장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히는 사실이요, 왜 언론에서는 기사화되지 않았느냐면요, 그 호텔 사장의 형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 재벌 사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신문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막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저 현장 밑바닥에 있는 형사나 기자들 그리고 영화 감독까지도요 아직 이 사회는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요 막장 드라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현장을 보면서요 막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숨어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영화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이해도 충분히 갑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툭 던지듯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런 거 말고요, 사실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란 사단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일어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헌금을 빼돌린 사건이 아니죠. 만일 헌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면요 솔직한 말로 여기 살아 있을 분이 정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12번도 더 죽었지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할 때 헌금이라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요 사단이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요 성경에서 유명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유명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21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요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요 자기 길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유명한 말을 남기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늘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 바늘이 아니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저녁 5시가 되면 애국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는 길을 그대로 그냥 딱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녁 5시가 되면요 학교에는 큰 문은 닫고요 옆에 작은 문을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요, 그 문이 닫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 옆에 이렇게 바늘귀 모양으로 생긴 겨우 낙타 한 마리만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낙타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바늘귀 모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의 팩트는요, 바로 삶의 우선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 순서를 바꾸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이 사실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요, 분명히 아셔야 하는 사실은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영혼 사랑 없이요, 목적만 있는 전도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위기를 가져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만이 있는 전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교회 위기를 가져다 온다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미국에는요, 얼마 전에 기독교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이상스럽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이라는 마음 없이요, 목적만이 있는 그 전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요, 영혼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랑도 아니라 영혼 사랑. 하지만 여러분은 영혼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은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라는 말은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고 아는 만큼요, 인지하는 만큼 내게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 사랑하는 만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요, 아무런 동기 없이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 그리스도만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이란 나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외식이죠, 외식.
나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즉 복음이 섞이지 않는 것이 경건이고요. 또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 이 말은요, 하나님 떠난 사탄의 역사 속에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모르고서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돌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돌보는 자,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본문이 세워지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요 이 화제를 기독교인 소행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기독교인을 막 잡아들이는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감옥에 다시 투옥되게 됐는데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저들은 경건의 모양, 즉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처음부터 경건치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자들이니 너는 그들을 멀리하고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직무에 충실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릴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목적만이 있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영혼 구원 사역인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세계 복음화는요, 어릴 때부터요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또 전문성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는 복음이 섞이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요 바늘귀 모양의 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성마가 교회에 그 성마가 교회라는 곳에서요 IS 테러 조직들로 인해 가지고요 17명의 성도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70여 개 국가 중에 이집트에는요 900만 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900만 명, 상당한 수죠. 이 이집트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마가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서 교회를 처음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한때는 90%가 기독교인이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요 이집트인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었죠. 사실 지금 이집트에 우리나라 서울 인구와 맞먹는 9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분명 다른데요, 한 예로 이집트 교회는요 카톨릭처럼요 이 교황을 이렇게 추대하는데, 이곳 이집트에서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마가를 이렇게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전도, 그리고 선교,
세계 복음화는요, 복음이 섞이지 않고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역사 속에서요 시작하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지하는 만큼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할 때마다 그 영적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 사랑하는 만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요 가지고요, 복음의 빚진 자로의 마음을 가지고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점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대구 내당동 출신인 이 목사님이신데요, 올해 초점에 이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이해가지고요 이렇게 택시 운전에 도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도전의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열하고 고생을 하는지 한번 목사인 내가 체험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택시 일에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시도는 했지만 도전은 못했다고 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성도를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과 또 그 인격은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그런 체험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복음이 복음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현장도 통하지 않고요, 교회가 복음이 복음으로 통하지 않으니까요 사명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요 외식을 근근의 모양으로 착각을 하는 가운데요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요 이렇게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착한 일이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착한 일은요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신 그 일이 이 시대 하나님의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요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 다시 말해서요 전도 목회를 위한 그 일의 참 동력자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또 참된 경건의 모양과 또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전도자란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잘 아는 가운데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라면 창세전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로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제자의 자리에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질문하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고 또 명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만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주셨는데 교회에 많은
색깔의 복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이나 나 개인에게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참된 경건의 모양과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대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